우리 옆 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죽기 직전에라도 구원하셨다. 예.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인 얘기를 좀 하는데요.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이 교인이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아요. 그 가문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예요. 자녀로 태어났어요. 머리도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미국의 하버드까지 유학을 하고 또 대기업 취직을 해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1년이면은 절반을 해외에서 지낼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활동을 했으며 그 일들이 다 손댄 것마다 잘 되니까 아주 회사에서도 능력받아서 젊은 나이에 그냥 막 승승장구하면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싶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뭐 좀 주사 좀 맞고 약 좀 타먹으면 낫겠지. 그런데 결과가 간암 말기가 나왔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바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심해져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항암 그 치료도 해봅니다만 뭐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합니다. 가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런 권면 또 이런 뭐 저런 권면하면서 격려합니다만 그 마음이 뭐 쉽지 않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더랍니다. 목사님, 제 일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마지막이 올 줄 알았다면 내가 지난 날처럼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 나왔어요. 목사님 돌아오면서 차에서 곰곰이 그 얘기를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 능력과 똑똑함을 가지고 그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열심히 살고 잘 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만 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의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고대 로마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딱 이제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쫙 이제 그 줄을 지어서 들어오잖아요. 장군이 맨 앞에 이제 말을 타고 딱 들어오면 그 뒤에 이제 부하들이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시가행진 하잖아요.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 개선행진, 그 시가행진 할 때 꼭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노예를 시켜서 그 행진 뒷자락에서 외쳐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외쳐대는 말. 노예를 시켜서.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라틴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네가 죽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노예를 시켜서 그거를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합창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오늘은 승리해서 개선을 하고 있지만, 네가 성공을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너에게 죽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너에게 죽음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그런데 우리는 신자니까, 신앙이니까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봐요. 뭐예요? 메멘토 모리. 너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고통 중에 있더라도 기억하십시다. 메멘토 모리. 네가 죽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처형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형장,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죽음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32절이 그거잖아요. 세 사람이 처형장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이 나를 향해 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32절을 제가 묵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죽음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웃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재밌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죽음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자, 죽음에는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덜 중요한 것,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그 기능이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일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히 본질적인 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나를 죽음 앞에 대면시킬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그걸 붙잡겠는가? 내가 지금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가 요거 죄송합니다, 돈 버는 일에 미쳐 날뛰겠는가? 내가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뭐 공부 좀 해서 더 스펙 쌓으려고 그거에 매달리겠는가? 어떤 게 중요하냔 말이야. 죽음이라는 것에 내 인생을 비춰볼 때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죽음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이 죽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대면하면 내가 놔야 될 것들, 내지는 내가 새롭게 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 이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죽음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교회조차도 교인들 기분 나빠할까봐, 분위기 우울해질까봐 죽음 얘기 안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점점 오고 있는 것이다. 이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이분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분은 호스피스 전문이에요. 의사죠. 이제 죽을 가는 아주 말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호스피스,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잘 죽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의사면서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자기가 맡겨진 환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적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몇 년치를 이렇게 임상하면서 이제 그걸 책으로 낸 건데, 여러분 그게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 100만 권 이상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책 좀 읽어야 돼요. 좀 책을 읽어야 그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 텐데.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을수록 홍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잘하는 설교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 채 무슨 동떨어진 섬처럼 사니까, 목회자는 세상의 보편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걸 놓고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게 설교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뭐 낙태 얘기 좀 뒤에 하겠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근데 뭐 25가지 여기서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이. 첫 번째 하고 마지막 것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걸,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세요. 특별히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이게요,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맙다는 거. 언젠가 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개척 초기에 어떤 분한테 가족들한테도 고맙다는 말, 그 딸내미가 있는데 그 고맙다는 말 좀 하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이, 가족 간에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가족은 다 당연한 거지. 뭐 그게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뭘 굳이 그걸 고맙다고 표현합니까? 그분이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맞나? 나 속으로. 여러분 어때요? 당연한 겁니까?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겁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자식은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집 안에 있으니까 뭐 이게 뭐 당연합니까? 효도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죠.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 부인들이, 여성들이, 그냥 때때마다 이렇게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여보, 고마워. 이렇게 밥 차려줘서 고마워. 이거 잘해야 죽을 때 후회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잘하십시다. 잘하십시다. 고맙다는 말만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만 잘해도요, 가정이요, 분위기가 완전히 싹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에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뭐냐면, 이분이 그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대화해 보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신의 가르침을 받을 걸.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걸.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좀 살아볼 걸. 내가 그러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한 채 다른 거 지금 쑤셔대고 다른 거 지금 열심 내는 거, 그게 의미 있는 것 같죠? 그게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헛된 거예요. 인생 나중에 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에 몇 년 됐어요. 그렇죠?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모 방송에 모 방송이 아니라 그 SBS 힐링 캠프인가요? 거기서 방송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뭐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 타 종교인인데 불교의 어떤 유명한 스님이 나왔어요. 스님이 나와가지고 뭐 행복에 대해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고 막 얘기를 해. 뭐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얘기야. 보통 그렇죠?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이경규 씨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스님, 근데 사람은 왜 태어났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스님이 당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다. 질문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 왜 태어났죠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죠?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불교가 나중에 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목적을 모른 채 열심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내가 이거 왜 되는지 목적을 모른 채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치가 맞습니까? 뭐 내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중에 꼭 인생 무상, 허망에 빠질 수밖에.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는 것 그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우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요? 자기의 목적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았으니 그 끝에 가서 만나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이 왜 태어났지? 인간이 도대체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구해야 되지? 이것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자. 똑똑하게 해결하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보자.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옛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 21세기 오늘 너를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또 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비추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인생을 선택하면서 이왕 하는 거니까 똑똑하게 알차게 성실하게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살아요?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채 어떻게 살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른 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예언가가 아니라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른 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 꼭 늙으면 이렇게 됩니다. 허무함에 빠집니다. 그 허무함이 이제 부모들 같으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식한테 나타나. 자식한테 그걸 투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놈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세의 세계 천국을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손대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죽을지 됐지만 이분 잘못한 게 없다. 이분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거 이분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니까 41절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천국 가실 때 나 데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왜요? 나는 강도 짓을 했거든요. 나는 못되게 살았거든요. 내 인격은 아주 엉망이거든요. 내가 살아온 모습, 내 과거 살아온 모습 비춰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전혀 없거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내가 잘 아는데 내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실 때 나 손잡고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뭐예요? 나는 못 들어가니까, 내 자격으로 못 들어가니까 주님 자격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덕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말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로서는 못 들어갑니다. 내 모습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요거 조금 잘못하지만 요거 조금 제하면요 제가 그래도 쓸만합니다. 제가 쓸만한 신자입니다.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이거 아직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때 빼고 광내도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는 그게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누구의 자격 덕분에? 예수님 자격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건물 들어갈 때 어때요? 이게 회전문 있으면, 회전문 있을 때, 누가 들어갈 때 옆에 싹 껴가지고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 들어갈 때 우리 옆에 예수님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덕분에가 아니라 주님 덕분에.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 공로. 내 거룩함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주님께 끼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내가 확정해 놓는 것, 내 마음속에 확정해 놓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언제 올 줄 몰라요. 10대에 올 수도 있고요, 20대에 올 수도 있고요, 30대, 40대, 50대, 꼭 늙어서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람처럼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갈 때가 됐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곳 기대가 되는구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이것에 믿음을 가지고 죽을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바울.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 때 우리는 윗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영혼을 살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서 지금 돈 벌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강도는요, 어땠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죽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마지막 기회에서조차라도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 버려버리 끝까지 거부합니다. 한 강도는 여태까지는 예수님 거부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어쨌든 예수님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찰나, 이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이 순간에 예수 붙잡고, 예수 구원의 믿음 붙잡고 내 마음속에 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약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의 빛 가운데에서 인생사를 비춰보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의 삶은 올바로 평가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앞에 썼던 얘기 비슷하죠. 죽음으로 비춰볼 때 인생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비슷한 거죠. 영원의 빛,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분명히 내세가 있고 이 지구의 삶 이후의 삶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고 그 영원의 삶에서 오늘을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가족들의 내세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안정된 삶, 물질적인 삶만을 너무 신경 써주는 건 아닙니까? 내 자식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내 부모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 두지 않은 채 지금 내가 헛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쭉, 신약학자들이 신약을 쭉 연구해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예수님 붙잡아서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죽는 날이 내게 와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대감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국과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삶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 자, 생각해 봐요. 지금 처형장으로 3명이 끌려가잖아요. 3명이. 예수님 그리고 2 강도가 끌려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형장으로 같이 끌려가고 있지만, 죽음의 장소로 같이 가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과 2 강도의 마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예수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 강도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막 비난하고 불안하니까 막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기대감이 있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부활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34절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34절의 기도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34절의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불안에 쫓기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 기도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믿으니까 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 뭐 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 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서 너무너무 고통당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초점이 누구한테 가요?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가 있어요. 저 사람들 이제 곧 지옥 갈 텐데, 저 사람들이 이제 곧 고통을 겪을 텐데, 저 사람들이 이제 아니 나는 지금 죽지만 부활하니까 괜찮은데 저 사람들 메시아를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저 지옥 갈 텐데. 주님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 유가 나와요. 그들이 나와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몰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좀 알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헤아리면서.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죠. 낙태 금지법이 폐지됐어요. 이제 낙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게 하여튼 지금의 법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것도만요. 자기결정권. 임신한 몸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냥 임신 중간에서 내가 그냥 그만둘 건지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여성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성한테. 다 큰 성인한테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아가지고 왜 불편하게 임신을 하게 계속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어떤 건 원치 않는 임신도 있잖아요. 나쁜 일 당해서 임신당할. 여러분 그거는 이미 기존에 있던 법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그 모자보건법 14조에 보니까 만약에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때는 할 수 있어요. 예외사항이 다 있어요. 뭐 근친상간으로 해서 어떤 임신을 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가 아무래도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이 미리 너무 예측이 크게 되면 이렇게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예외사항들이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들도 아니고 그냥 내 임신 내가 결정하지 왜 그걸 국가에서 결정해 주냐 하면서 자기결정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취향을 결정하는 것과 생명을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생명권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옛날 엄마들하고 너무 마음가짐이 다른 것, 태도가, 이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옛날 엄마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비록 그것이 태아의 형태일지라도 내 자식이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출산하다가 이거 출산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얘 애 낳다간 산모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해도 그때 엄마들은 어땠어요? 나 죽어도 좋아요. 얘 낳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애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여성들은 모성애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모성애를 포기하고 자기 인생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아 생명도 뭐 소중하지만 내 인생이 소중하다 아닙니까? 내 인생이. 아니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 아닙니까? 내가 더 소중하다. 나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너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면서도 예수님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나 죽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에게 몰입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에게 몰입돼서 내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극치는 어디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 내지는 저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뭐 사회적인 얘기를 하지만 뭐 범위가 너무 클 수 있죠. 좁혀봐요. 가정에서 어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힘들면 뭐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성질대로 다 해. 내가 힘들면 교회에 와가지고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지체들한테 막 스트레스 바라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아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이미 용서하셨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도요? 난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은 몰라.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힘들다. 이 마음으로 빨리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맞거든요. 왜요? 내가 막 힘들다고 인상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나 때문에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가 인상 쓰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남편이 막 힘들 이렇게 할 때 내 아내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 이게 보입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힘든 거야.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상대를 더 불쌍히 여기고 상대를 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조금은요 잘못 적용이 될 때가 많아요. 막 기도 많이 했다,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거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건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픔이 있지만 내 아픔보다 내 아내의 아픔을 더 크게 보고, 내 아픔이 있지만 내 남편의 아픔을 더 크게 보고, 내 아픔이 있지만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더 크게 보고, 목사님의 아픔을 더 크게 보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긴 아는데 어때요? 잘 안 될 뿐이죠. 그렇죠? 따라해봅시다. 알긴 아는데 안 될 뿐이다. 뭐 이거 제가 뭐 방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보이슈?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배부르니까 애들이 보이슈? 그래. 방금 전까지 배고플 때는 막 인상 쓰고 배고프니까 빨리 밥 줘라. 애들이 와서 그러면 야 저리 가. 이러더니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이제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 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알긴 아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도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배가 부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배가 부를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만족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족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뭐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배부를 때 내 애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짓눌려 있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나 자신에게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할지라도요,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족되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본성상 못하지만 신비하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방법을. 우리 가정이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가정 좀 사랑이 넘쳐야 될 텐데. 이러면요,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여행 가서 뭔가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해보자. 뭔가 친목회도 좀 해보고 해보자.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알고, 내가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랑이 전염되어서 다른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딘 줄 알겠어요? 자, 오늘 우리 주님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하십니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강도가 저 기억해 주세요. 저 천국 가게 해주셨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죽는 순간에도 뭐 하시고 계세요?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사명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먼저 가족 전도,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전도, 이 이웃 사촌들에게 복음 전도.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에서라도 그를 구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도 예수 믿고 천국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 거룩함이 아닌, 내 성화의 거룩함이 아닌 주님의 거룩함을 의지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용서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족함을,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인생의 만족감을 얻어서 나도 주님처럼 내가 아닌 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자리에서조차 주님 전도하셨던 것처럼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에 사는 지인들 복음 전해서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